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결국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는 고백과 종국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고백하고 내 어둠의 자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며 내 안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영접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인 태신자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죄에서 건진받은 은혜, 즉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루어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첫 번째 이름인 예수, 즉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안에 왕과 주인으로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입으로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의 믿음에서 아이의 믿음으로,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 시온의 성도님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비의 믿음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생명의 씨를 가진 자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우게 하고 상대의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마음의 할례, 즉 성령 세례까지의 믿음에는 이른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 18절에 보시면 너희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히 부패한 옛 마음이 베어지고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성령 세례, 즉 새 마음이 된 성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음으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부터가 본격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심으로 각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종국에는 1000년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왕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완전한 천국까지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을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본절의 배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난무한 시기로 사랑하는 가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일들로 가족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 질병으로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앞서 보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위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믿음 안에서 보낸 아픔이 있으신 분들에게 희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헤어짐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혹은 순교의 신앙에 있었던 분들은 들림의 순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가는 날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윗부분의 첫 번의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 받게 되는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은 신부들에게 있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신부의 신앙인 성도들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4계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따뜻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날들을 계절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완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날을 사모하고 침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이며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11조 드리는 믿음에서는 주님 다시 오심의 소식이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신앙에서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적인 마귀와의 싸움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알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후에 광야에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 오심이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의문인 죽이는 율법 안에 있으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사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광야의 시간을 저도 참 겪어봤는데, 광야의 시간에서는 사실 이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 혼인잔치, 신부 이런 단어조차도 사실 몰랐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신앙 안에서. 근데 신부조차도 모르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들림, 휴거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거죠. 사실 또 보여주셔도 알 수도 없었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광야에서는 내 한치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않는 거, 여기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거조차도 생각을 사실 못해요. 그냥 어찌하든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에 갇혀 있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데에 모든 것이 전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서 이렇게 영화롭고 정말 혼인잔치, 들림 이런 것조차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볼 수 없는데 그곳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 거듭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림,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런 것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님 오시면 나는 내가 심판의 대상일 것 같고, 주님이 오시면 나는 정말 떨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절대 주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최종적인 구원의 위로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법대로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영화로운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법대로 하는 경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하시면 이제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와보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왜냐면 정말 그 말씀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저 이 말씀 꼭 순종하기를 원해요. 저도 말씀을 지금 읽으면요, 어떤 말씀, 새로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벌써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 말씀 정말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종해야 되겠어. 순종하고 싶어. 이 말씀 너무 귀해 하면서 제 마음에 벌써 내가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통하여서 비춰주시는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단계의 믿음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을 통한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발 씻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위로의 자리까지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각 단계마다 순종하고 배워야 하는 말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함으로 회개를 통한 발씻음을 받고 난 다음 단계인
거듭남의 면류관과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통해 발씻음을 받고 다음 단계인 혼의 할례, 즉 성령 세례로 면류관과 위로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감 훈련, 즉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을 통한 훈련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통해 발씻음을 받고 다음 단계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면류관과 위로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주님의 보혈로 발씻음을 통해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면류관과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흠없게 된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과거형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신앙으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앞서 은혜 받기 위해 순종하려 했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동일하고 그 믿음의 여정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저도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경험은,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세례는 내 생각에서 상대를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정말 제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내가 상대를 보는 것이 육의 눈으로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상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의 관계라면 그 부분이 정말로 끊어지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다 된 것 같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이제 막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으로도 이제 순종하려고 막 나아갔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뭐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함을 구했냐면,
제가 첫사랑 때, 왜냐면 성령 세례는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첫사랑이 또 워낙에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거룩했고 너무나 크다 보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사랑이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옛날에 첫사랑을 받았을 때 행했던 마음들, 행함들, 그런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해 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면 제가 예전에 첫사랑 때 그렇게 했었던 충만할 때 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것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충만함이 깨닫기 전까지 참 시간이 저도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이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도 함께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왜냐하면 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이 된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그때 함께 임했었던 거였구나 하면서 동일하게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아, 병미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충만함도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네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너가 외적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도 네가 육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이미 받았고 그 모든 것이 네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개인적으로도 또 이해가 됐고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단계에도 또 충만함 위에도 또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영이 이제는 내 영과 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 혼, 몸에도 함께 이루어 주셨구나. 거룩함과 의로움이 함께 이루어 주셨구나. 그게 이제 또 목사님이 선포를 통해서 그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국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였군요 하면서 전인구원까지도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과거형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신앙으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앞서 은혜 받기 위해 순종하려 했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순종하려다가 넘어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훈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 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서 오셔서 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몸이 온전히 주님께 구속받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의 신앙까지 이르게 되신 분들은 전인구원을 받기까지 배우고 훈련하는 말씀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을 받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케 하심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라나타 신앙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기에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고 오시기를 고대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말씀이 이미 나와 하나가 된 것이 믿어지기에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김으로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영화로운 구원과 천년 동안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참된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저와 시온의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심의 소식이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끊임없이 확실한 말씀을 경험하라는 말씀의 권면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날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님의 오심이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결정하게 된 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 정말로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하시면서 이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나는 네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네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위로를 딱 받았어요. 아,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러므로 영화로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감과 다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너도 이것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네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맞아, 주님 오시지. 맞아, 주님 오시지. 이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저 혼자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단계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결국은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믿음의 단계마다 주님의 오심이 위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만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자들이 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자들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